오늘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나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로 한마음 품고 예수의 제자로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가서 제자 삼으라,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내용이고요. 그렇다면 오늘 나는 그리고 내가 속한 교회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진 그 교회는 분명히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해야 할 사명을 가진 그러한 존재인 것이죠. 즉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본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오히려 세상의 가치가 이제 교회에 스며들어와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삶, 육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현대의 교회는 과연 어떤가? 아니, 내가 속한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는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도대체 어떤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는가?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참 이 다툼이 있는 이 교회였습니다. 4개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분쟁하는 그 교회, 드디어 이제 세상 법정까지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다투다가 세상 법정에 고발해서 이제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는 사건을 사도 바울이 바라보면서 이거를 성경적으로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가 하는 거죠. 이 1절의 원어의 표현은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도인 너희가 불의한 세상 앞에서
송사하려 드느냐 질책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한다. 근데 현대어 성경을 보게 되면 세상 법정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관계없는 그런 어떤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의한 사람들인 거죠. 반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가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은 세상 법정에 호소하면 안 되는가 하는 거죠. 국민으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요, 그 뜻이 아닙니다. 국민으로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식적으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법정에 호소할 수 있는 거죠. 또 성도들 간의 문제 속에서도 부득이한 경우, 예를 들어서 폭력을 행했다거나 형사 재판에 해당하는 어떤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소송할 수 있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죠.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소송하는 내용을 봤을 때 이건 너무 지극히 작은 일이었다는 거죠. 평범한 일, 그러니까 민사 소송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은 교회가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 지금 소송에 걸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공공 장소에서 재판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그 당시에는 이 배심원 제도라는 게 있었다고 해요. 이 배심원들은 법조인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시민인데 이 재판 과정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배심원입니다. 작은 재판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큰 사건에는 한 200명, 더 큰 사건은 한 400명 이런 배심원을 두어서 이제 법적인 어떤 지식들을 늘려가는 거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가운데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이제 소송에 걸리면 재판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은 사실 말할 것도 없고 온 도시에 소문이 나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소송 사건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보, 이 고린도 교회 얘기 한번 들어봤어? 교회 사람들은 참 좋은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교회 갈 데가 못 되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성도에 대해서 기대가 큽니다. 기대가 큰 만큼 또 실망도 더 큰 법이죠.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회 내의 문제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게 감추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화해라는 어떤 복음의 특성상 교회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세상 법정에 고발하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2번 반복되었는데요. 그 말은 당연히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 말이 6장에서 6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에 의해서 심판받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가 세상과 천사들을 판단하고 심판할 텐데 지극히 그 작은 일을 교회에서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성도가 얼마나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오히려 세상 법정에 송사함으로써
성도의 위엄과 그 교회의 위엄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 20장 4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거기에 앉은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데요. 그 계시록 20장 4절 제일 끝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와 더불어 왕노릇할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성도라는 거죠. 계시록 3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킨 사람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을 것이다. 그럼 보좌가 의미하는 것은 뭘까?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 예수에게 주셨고 그 심판의 권한이 또한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성도가 세상을 심판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3절 말씀도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성도에게 초자연적인 존재인 천사들을 심판할 권세까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사는 범죄한 천사들,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귀신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특권이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또한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 속한 끝에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죠. 로마서 1장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고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26절 끝에 보니까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로마서 9장 8절 말씀 끝에 보니까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성도는 약속의 자녀고요. 누가복음 16장 8절 제일 끝에 보니까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성도는 빛의 자녀고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을 보면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하고 있고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가. 너무 과분한 권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성도들의 현재 그 위치와 그 존재와 신분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에 성도들에게 주어질 그 특권, 하늘의 권세들까지 심판할 수 있는 것을 너희들이 생각해 볼 때 고작 이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일을 판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한 일인가. 그래서 5절 말씀,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는 것이다. 창피한 줄 알아라. 그러므로 당당하게 그러나 겸손히 성도로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지혜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일도 판단할 만한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그러니까 교회 내에 성숙한 사람들을 세워서 그 문제들을 판단할 것을, 해결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성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소송하게 되면 세상의 법을 가지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법보다 더 위에 있는 법이 성령의 법이고 말씀의 법이고 그리고 사랑의 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남의 물건을 훔치면 감옥에 갑니다. 그건 일반법에 해당되는 거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근데 이게 법입니까? 아닙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 도와주지 않는다고 감옥 가지 않습니다. 일반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실은 법입니다. 더 높은 법,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세상의 법을 지키지 않으란 얘기가 아니라 세상의 법을 당연히 지키면서도 그 법을 뛰어넘는 더 높은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거죠. 우리가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회개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죠. 주님, 미워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형제를 돌보지 않았습니다. 나만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세상 범죄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보다 더 높은 법, 하나님의 법, 사랑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법이 대단한 것 같지만 사실은 도덕의 최소한 양심의 그 마지막 노선이 바로 세상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도덕법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성도라고 과연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에서 다툼이 생길 때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몇 번을 찾아가서 권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거부하면 출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왜 오늘 1절 말씀에서 성도들 왜 그들이 서로 다툼이 있는데 성도 앞에서 해결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교회가 이미 네 파로 갈라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다면 그들도 네 파 중에 한 파에 속해 있을 텐데 공정한 재판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세상 법정이 낫다고 그들은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교회의 다툼이나 범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그럴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는 과연 프랑크푸르트 사랑의 교회의 공동체의 판단과 권면을 따를 준비가 나는 되어 있는가? 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업적이 화려해도 성도는 그 교회의 권위 아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바로 교회의 질서이기 때문이죠. 만약에 교회에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단마다 총회 안에는 재판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에 재판을 의뢰하게 되면 양자의 입장을 듣고 성경과 교회법의 권위 아래서 재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세상 법정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6절 보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는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교회 안에서의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얼마나 또 눈물 흘리시는지 그 마음을 오늘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도움이 되지는 못할 망정 우리가 방해를 해서는 안 되겠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샘플로, 여러분을 모델로, 그리고 여러분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너무나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네. 이 표준 세번역에 보면은 더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성도들이 왜 소송을 할까요? 손해보지 않기 때문이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고 우리는 소송을 할 수 있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세상 법정에서 싸우는 일들이 성도 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누가 옳으냐의 싸움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차라리 형제를 위해서 져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양보하라는 것이고요, 서로 용서하라는 것이고요, 사랑의 법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온다면 기꺼이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경쟁하고 지배하려고 하고 적대시하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손해를 보는 것이 우리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결백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소송을 했다는 것 자체가 벌써 실패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뚜렷한 허물, 뚜렷한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고소까지 진행했는데 당사자들이 함께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을까? 그 공동체는 깨지는 것이죠. 누가 이기더라도 결국 상처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말씀을 보면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네. 우리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막대한 손해를 우리 예수님이 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었고 그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화해하기 위해서 내가 희생할 때 결과는 아름다울 것입니다. 당장은 손해를 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것이 왜 잘못인지를 또 이야기를 하는 거죠.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도라.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다. 세상 법정에 호소하는 것이 왜 불의인가요? 소송을 제기한 그 대상은 믿음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믿음의 형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세상 법정에 가면 결국 교회가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의 마음은 냉랭해지는 거죠. 주님을 향한 열정도 사라질 수 있고요.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져서 또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 소송 때문에 교회에 실망해서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너무나 답답해하고 있어요. 소송하는 사람이야말로 소탐대실하는 것이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고, 사소한 이익을 쫓다가 큰 손해를 본다는 뜻이 소탐대실이죠.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형제를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큰 손실이 아니겠는가.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9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 삶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9절에 보니까 불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너희도 불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8절 말씀,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물론 고린도 교회 전체가 다 불의한 사람들은 아니겠죠. 그러나 세상 법정에 소송하는 사람들은 9절 10절에서 열거된 죄 짓는 사람들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통해서 참 마무리가 훈훈해지는데요. 한번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는 이렇게 불의한 사람이었고 지금 불의한 모습으로 있지만, 사실 너희들은 9절 10절에 죄악에서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이젠 예수님을 믿고 의로워진 사람이다. 이것이 복음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를 위해서 내가 손해보고 져주는 것이 십자가 정신이고 예수의 제자들이 나아갈 길이요 하나님의 법 그리고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 명예가 소중하지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귀하지 않습니다. 우린 모두 다 불의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되었고 참된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법보다 더 뛰어난 성령의 법, 말씀의 법, 사랑의 법 안에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일에 앞장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익과 내 명예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또 교회의 덕을 가리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지금 소송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세상의 교회가 존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교회들이 있다면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연약한 모습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을 우리로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십자가를 지는 삶을 우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싸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귀의 여김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의 속이 너무 좁아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못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이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용서와 희생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2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